제목은 마지막에는 죽는 자가 뭐 한다고요? 승리한다. 마지막에는 죽는 자가 승리한다. 이게 오랜 이 환난, 이 엄청난 환난을 왜 주시느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완전히 죽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붙들라고. 저번 주 제목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눴는데, 지금 이스라엘이랑 이란이랑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사람이 뭐 이렇게 땅에서 전쟁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전쟁을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언제 전쟁이 발발될지 우리 몰라. 근데 푸틴 대통령이 또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야기하면서 중재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아니 지네도 전쟁하고 있잖아. 지네 전쟁하면서 무슨 중재를 해. 그러면 자기네도 종교를 시켜야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세상 사람들의 이 말들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다니엘 마지막 장인데, 지금 여기 5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5절에 뭐라 그래야 되냐면, 나 다니엘이 본즉, 지금 환상 중에 보고 있잖아요.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천사인데 사람의 모양으로 왔기 때문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더니, 여기 히데겔 강인데 지금 말하는 건 이제 티그리스 강이에요. 지금은 티그리스 강이라고 불리고 그때는 히데겔 강이라고 부르는데, 물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물이 상당히 많다. 그 중에 6절에 보니까 한 분이, 여기 지금 이 개혁 한글이든 개혁 개정은 좀 말이 좀 이게 이렇게 쓰는 게 아닌데,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어디 있대요? 강물 위에. 천사 둘은 강 양편에 언덕에 서 있어요. 근데 한 분은, 세마포 입으신 분은 강물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강물 위에 있다는 것은 지금 강물 위에 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그분 발 아래 다 두신 거예요. 물도 침범치 못해요.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예요.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놀랍고 놀라운 이 일들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천사가 지금 인자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 엄청난 일들이 언제 끝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너무 놀라우니까. 너무너무 이 놀라운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천사들도 주님께 묻습니다. 얼만큼 놀라우냐? 여태껏 본 적이 없거든. 경험한 적이 없는 일들이에요. How long will it? 어느 기간이냐? Before this astonishing. 정말 놀라운데,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 정확하게는 이렇게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엄청난 놀라움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이 놀람이 꽉 차가지고 언제 끝납니까 이거예요. 이제 더 이상 더 놀라운 일이 없을 텐데 언제 끝납니까? 이걸 지금 누가 듣고 있죠? 다니엘이 듣고 있어요. 다니엘이 천사와 예수님이 말하는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는 거예요. 계시를 받는 거죠. 이 놀라운 일은요, 사람이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 일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우리한테 뭐 하시고 계셔요? 알려주고 계세요.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는데,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다니엘 10장부터 12장 3절까지 계시, 이것을 듣기는 듣고 있어. 듣기는 듣고 있지만은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다니엘이 지혜가 부족해서 그러냐? 아니요. 경험이 안 돼서 그래. 경험이 안 됐기 때문에 알긴 아는데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상에서 천상에서 온 우주에서 상상도 못한 이런 대환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누구의 손에서 움직여지느냐? 여호와 하나님 손에서 지금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건 이거야 라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왜? 말해줘야 못 알아듣거든요. 경험이 안 되면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적그리스도 같은 사람이 어떤 악한 일을 했는지를 우린 들어서 알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걸 모르죠. 왜? 계시만 받았거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계시만 받았는데, 이거는 아주 작은 부분이야. 작은 부분인데 앞으로 이 적그리스도가 진짜 나타나면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한 거 이상의 엄청난 고통과 죽음이 닥칠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왜 성도들에게 이 무서운 환난 속에를 집어넣느냐고? 집어넣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 환난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세요. 달구시는 거야. 풀무불에 이 달구듯이 달궈가지고 정금으로 나오고 진짜 순수한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려고 이 환난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 불무불에 들어가도 불이 그를 태우지 못하는 것처럼, 환란에 우리가 들어가도 이 환란 속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들은즉 7절, 그 세마포 옷을 입은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에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맹세하여 가로되는요,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되어진다는 소리야. 이 맹세한다는 게 7번 말하다예요. 세상에서는 7이 완전 숫자죠. 그러니까 맹세한다는 건 그대로 되어진다. 더 이상 가감이 없다는 거예요. 맹사에 가로되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3년 반을 지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대요.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깨어진다는 게 뭘까? 성도들을 주님은 보호를 해줘야지 왜 다 깨버려? 다 왜 깨?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요, 세상 바라보면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것들이 조금씩 다 남아 있어. 이것이 완전히 깨어지려면 이 대환란 속에 나를 넣을 수밖에 없거든요. When the power, 이 힘 of the holy people, 거룩한 성도들의 힘이 has been final, 마지막까지, all this will be complete. 마지막까지 다 깨뜨린다는 거예요. broken, 다 깨서 박살을 낸다는 거야. 깨진다는 거예요.
왜 성도들의 권세를 다 깨서 가루로 만들어 버릴까? 그래야만 정금 같은 신앙, 믿음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환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신앙, 믿음이 나오지 않아요. 세상이 좋다 하고 살면서 그런 순수한 믿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가정이든 고난을 통과해 봐야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알게 돼요. 하나님 모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만 은혜가 되지 모든 자에게 다 내려주셔도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다 교회 하나 있어. 다 예수 믿는다고 말해.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시려면 뭐를 해요? 불을 줘보거든요. 마찬가지로 다니엘의 계시를 줬지만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려주지만 이게 무슨 일인지 경험이 안 됐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11절에서 13절. 이 백성들이 지네들이 갑니까? 누가 인도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죠? 하나님이.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가 누굽니까? 너무너무 경이로운 거. 주님이 하시는 일, 이걸 다른 사람 몰라요. 모세는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경이롭구나.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참 인도해서 온 백성을 인도하시고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시는군요. 놀랬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은혜를 받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야. 나는 그게 안 되는데. 자, 이사야 25장 1절을 한번 보실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말씀하신 그 기사를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미리 알려줬다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알려줘서 그 어느 시기에 그 기사를 하실 때 우리는 뭐를 알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걸 지금 이루시고 계시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근데 말씀 모르면 이런 일이 왜 생겼지? 라고 하고 갈팡질팡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나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에 길을 알게 되죠. 주님이 이 옛적에 이런 기사를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네? 지금 하고 계시네? 그럼 그 다음 뭐지? 주님 말씀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왜? 신뢰가 되거든요. 믿어지거든. 믿어지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됩니다.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두 손을 하늘을 들고 맹세를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랑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다는 거야.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 정했죠. 이 대환란 기간을 정해놨어요. 이까지니 그렇게 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그럼 우리는 이제 한때도 3년 반이니까 요걸 아니까 요거 견디면 이제 끝나겠죠. 이 악한 세력들이, 마귀 사단의 세력들이요, 자기가 더 하고 싶다고 더 하고 덜 하고 싶다고 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정한 기간까지만 하는 거야. 아무리 지네들이 악을 다 총집합을 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해도요, 죽는 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정한 기간까지만 악의 세력이 활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뭐 하면 되지?
주님 안에 견디기만 하면 돼. 견디면 뭐예요? 하나님 왜 이 3년 반 동안 대환을 왜 주실까? 악의 세력을 다 뒤집어 엎어 심판하시려고. 악에 따라가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를 거부하고 받지 않은 대적자들과 함께 다 심판하시려고 3년 반을 허락하세요. 성도들에게는 3년 반이 뭐예요? 상 받는 기간.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권세가 다 박살나 버리느냐. 이 환난을 통해서 다 박살나고 하나님의 것으로만 완전히 되어진 이 믿음, 이 상을 주기 위해서 요 3년 반을 허락하셨는데 견딜 수 있죠. 왜? 약속을 했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제 활동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은 괜찮아. 누가 가장 힘들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만 힘들었거든. 자, 예배 드리지 말아라. 유대인들은 예배가 생명인데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고 안식일도 못 지키게 하고 그 성전에 제우스 신상 만들어서 돼지 바치고 돼지피 뿌리고 하나님이 제일 부정하다고 말하는 것을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몇 년 그랬어요? 167년에서 164년까지밖에 못했어. 그냥 시간을 정해줬거든. 그건 하나님 허락을 했어요. 근데 그 에피파네스의 결말은 어떻게 되죠? 비참하게 죽잖아. 비참하게 죽어. 끝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대환란 중에도 하나님이 적그리스도를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허락을 하시다가 끝에는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흔적조차도 없게 만들어 버리시거든요. 성도들은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돼요? 짓밟히고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죽음의 자리까지 가지만 영원히 상 받을 수 있는 유업을 허락받는 축복을 받게 돼요. 잠깐 동안. 근데 요거 잠깐을 못 견뎌서 야, 나 예수 안 믿을래. 이러면 악의 세력에 휩쓸려 가갖고 같이 망하는 거예요. 영원히 망하는 거거든. 악의 세력이 끝날 때 세상 끝이 오리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다니엘서 7장 25절 한번 보실게요. 다니엘서 7장 25절. 이 악한 세력이 어때? 하나님을 무시해버려. 하나님이 하라는 거 다 못하게 해. 그거 하면 죽여. 이런 환난을 3년 반 허락하셨다는 거야. 어디 보시는 9장 27절. 다니엘서 9장 27절. 하나님 다 말씀해 주셨어. 요 반때, 이 반때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나 하나님이 마지막엔 이 모든 심판을 쏟아 부어버린대요. 쏟아 부어버린대. 우리는 이거 이제 알아. 이제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조금만 견뎌내면, 신앙으로 믿음을 지켜내면 우리 앞에 놓이는 것은 영광이라는 거지, 영광. 자, 계시록 11장 2절을 한번 보실게요. 계시록 11장 2절. 하나님께서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어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내 백성이 누구냐?
어디에 지금 위치하고 있느냐. 성전의 제단에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믿음의 식구들은 다 측량, 하나님의 소유, 측량한다는 건 내 소유라는 뜻이에요. 내 소유다. 자, 2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마당에서는 뭐하냐?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그래 들어왔어. 들어와가지고 뭐예요? 성전에 들어가고 제단에 들어가는 거는요, 내가 다 태워지지 않으면 거기 못 들어가요. 거기에 부정한 게 들어가면 죽어버리거든. 그래서 거기에서 있는 사람 다 측량하래. 넌 내 소유야, 내 자녀야. 그러나 성전 바깥에 마당을 밟는 자들,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 아이, 쫓아버리지 왜 42달 동안 두실까? 돌이킬 수 있는 자들이 혹시나? 하나님의 은혜죠. 응? 거기는 측량하지 말래. 왜?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곳이니까. 그냥 두라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믿지 않는 자들,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3년 반 동안 뭐 한대요? 이 마당을 짓밟는데요. 세상적으로 움직인다는 소리지, 세상 방법으로. 그래서 거기는 측량하지 말라. 비록 성전 마당을 내가 밟어,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내 안에 성전이 안 돼 있는 사람, 내 안이 성전인 것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측량 안 해. 너는 내 자녀가 아니야.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보실게요. 성전이 어디 있대요? 우리 안에 있대.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 걸로만 채워야지. 부정한 거 넣어버리면 돼요. 그건 성전이 될 수 없어요.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것으로만 충만히 채워지는 거지, 다른 건 넣으면 멸하신대. 멸하신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어떤 흠도 점도 있으면 안 돼. 주님의 것으로만 꽉 채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세상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나쁜지를 알아야 버리지. 우리는 못 버려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아, 내 생각대로 가는 길이 망하는 길이구나. 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은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게 은혜네. 나 모르고 갔으면 죽을 뻔했는데 이걸 알려주시거든. 얼마나 감사해. 계시록 13장 5절을 한번 보실게요. 그 짐승이 큰 말이 뭐냐면 거짓말이야. 왜곡된 말. 큰 말과 참남된 모독하는 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랬더니 뭐 참남하다 그러잖아. 너 왜 하나님 모독하냐? 이래서 죽임을 당하는데요. 또 짐승이 큰 말과 거짓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옷 받고, 너 이렇게 말하라고 주시면 그냥 내버려 두셔. 그럼 지네들이 알아서 다 거짓말도 하고 모독도 하고 다 해요. 내버려 두시면 그렇게 한다니까. 42달 동안 뭐 했다? 권세를 받았대. 그러니까 42달 동안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믿는 성도들을 고난의 핍박에 주도록 42달 동안 허락을 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짐승한테 허락해서 이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나한테 알려줬어요. 그럼 이런 환경이 오면 내가 겁나할까? 오, 진짜네? 감사가 나올까? 감사해요. 아니, 내 부모가 나를 저 불독에 던져놓고는 좋아하실 부모가 어디 있어요? 너 이렇게 저렇게 너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살아서 사람들 얘기했잖아? 이렇게 한다? 그럼 그거 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떡하죠? 정신 차리죠. 야, 하나님 말씀이 진짜 이렇게 하시는구나. 허락하신 것만큼 환난이 오게 되어 있어요. 네,
손을,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손을 들다는 건 변치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 든다는 그 자체는 전 변치 않아,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창세기 14장 22절 한번 볼게요. 창세기 14장. 아브라함이 가서 그 밤에 가갖고 318명을 데리고 가서 자기 조카로 소돔 왕 다 데리고 오잖아. 빼앗긴 거 다 도로 가지고 와요. 그때 소돔 왕이 뭐라 그랬냐면, 이 아브라함한테 그래요. 아브라함한테 사람은 내게 보내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은 귀하거든. 그 사람은 이 소돔 왕한테 보내고, 이 빼앗은 재물은 너 다 가져. 소돔 왕이 그러니까 손 들고 딱 이야기해. 나 아무것도 안 갖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갖겠습니다. 왜? 만약에 가졌다고 하면 소돔왕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브라함이 그 전쟁 그 포로들을 끌고 왔을 때 내가 돈을 줬어. 그럼 누구의 힘이 드러나죠? 소돔 왕의 힘이 드러나지.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무것도 갖지 않아요. 손으로 맹세하는 나 하나도 갖지 않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9, 41절.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래. 못하실 것이 없는 분. 근데 그런 분이 나의 아버지셔. 그럼 염려할 게 없다는 거지. 그 주님은, 여호와는 뭐 하기도 해요? 상하게도 하고 낮게도 하고 다 하신대. 내가 상했으면 낮게 해주시겠지? 종기가 있으면 다 도려내야지. 그거 그냥 두면 점점점 어떻게 되죠? 더 골마갑니다. 종기가 나면 그 불을 싹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짜버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아프다고 조금 놔두면요 더 큰일 나는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 아파도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견뎌내야 돼. 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요 세우고 망하고 세우고 망하고 반복되지만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야. 달려있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거든. 37편 35, 36절. 악인의 큰 세력을 봤는데, 어마어마한 큰 힘이 있어서 봤는데, 그 악인이 다스리는 곳에 보니까 푸른 나무가 굉장히 많아. 뭐가 되는 것 같아. 악의 세력이 뭔가 만들어내는 것 같고, 이 악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딱 보니까 사람이 지날 때 저가 없어져 버렸어. 순식간에 사라져 없어졌다. 내가 찾아도 발견치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악이 뭔가 되는 것 같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했어. 우리가 이겼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응? 이제는 골칫거리 없어졌네. 끝난 줄 알았는데, 승리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네? 거짓말 하잖아요. 돈 주면서 야 제자들이 그 시체 가지고 도망갔다고. 그래, 거짓말을 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맛을 분명히 알았다면 저건 거짓말이야.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 이거 안다라고 하면 저들이 돈 주고 거짓말 시키는 거를 진짜로 알아듣겠어요? 아니지, 거짓말인데. 근데 이게 혼미하니까 그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우리가 말씀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똑같아. 분명히 알지 못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시편 92편 6절 9절. 우주나 바보 같다는 거죠. 바보 같은 자, 알지 못하여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주나 보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거지.
그런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악인은 물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잘 되는 것 같아.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신 분이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 곧 주 이 원수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사라져버렸어. 없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내가 고통받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들어갔지만 악이 영원히 존재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단번에 다 흩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여기 8절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다니엘이 듣고 뭐 했대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야.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그러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데요? 물어본 거예요. 다니엘이.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갈지어다. 가라. 왜 가라 그래? 알려주시지. 아까 그랬잖아. 알려줘야 그 환경에 들어가지 않으면 모른다고. 근데 뭐라 그래요? 말씀을 깨달은 자는 이 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릇도 준비를 해요. 그릇을 준비해서 뭐를 채워요? 기름을 준비해. 자, 기름이 나오려면 그냥 나와요? 짜고 태워지고 짜서 나온 게 기름이야. 내 생각을, 내 삶을 전부 다 태워서 순수하게 나오는 게 뭐냐?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게 무엇이야? 기름이야. 기름을 어디다 준비해요? 그릇에.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등을 줬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릇에다가 자기 삶에다가 뭐를 집어넣었다? 예수님 걸 집어넣어요. 근데 미련한 자는 이 등밖에 없어. 등도 제대로 지키고 있나? 아니요.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아시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졸며 잔다는 게 뭐예요? 죽어있는 상태지. 그러면 무슨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말씀이 어디 있어? 없어. 그럼 그들은 뭐하냐?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벌써 그런 자들은 다 못 들어오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야. 문 딱 닫아버리고 저들이 갔다 와보니까 문이 닫혔네. 주님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 생각을 짜버리고 내 뜻을 짜버리고 주님이 귀한 것으로만 기름을 내면, 주님이 원하는 것으로만 기름을 내면 준비된 자예요. 그렇게 지금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다니엘에게 그러는 거예요. 이거 너 풀어줘도 모르니까 이제는 너 이제 마무리를 해라. 네 삶 마무리를 해. 갈지어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존해서 그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사람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너는 간수하고 봉함해.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많은 사람이 연단 받긴 받아요.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케 되며 희게 될 것이나. 스스로 한다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아니요. 불 속에 들어가면 저절로 다 타버려요. 탈 건 다 타요. 남을 것만 남지 내가 이건 태우지 말아야지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불 속에 들어가면 태워진 건 다 태워져.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 불 속에 넣거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 안에 더러운 거 싹 타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딱 남어. 그 연단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한번 보실게요. 로마서 5장. 하나님께서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린 즐거워해. 저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데 이 과정이 뭐가 있어요? 연단이란 과정이 있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거지. 한번 우리한테 영광 딱 보여주고 이 길로 오려면 네 거 다 태워줘야 돼. 연단 받아야 돼. 그 소망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고통받아도 뭐가 돼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저 소망을 보니까. 요게 잠깐 이 고통받는 거 잠깐이구나. 저 소망을 바라보니까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죠. 말씀을 알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1절을 한번 보실게요. 그럼 주님을 가만히 계시냐? 안 그래요. 요한복음 13장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에 동반되지 않으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내 것이 다 희생이 돼야 사랑이 나오는 거야. 희생 없는 사랑은 없어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 희생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사랑이지. 그게 없는데 어떻게 사랑이야. 자기 거 다 가지고 사랑 못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랑이고 그건 되지 않아. 악한 자들은 뭐예요? 오히려 강팍해진대. 하나님의 사람은 연단받아서 정말 정결하고 희고 거룩하게 되어지지만 악한 사람은 더욱 악을 행한대요.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왜? 눈을 딴 데 돌리고 있으니까. 악한 쪽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빛을 못 보는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둠이 싫어한대잖아. 어둠이 싫어한다고. 하나님 말씀 싫어한다고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그리 안 갑니다. 그러니까 더 악해질 수밖에 없어. 더욱 악해지고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자는 점점점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 이것밖에 없구나. 말씀밖에 없구나. 말씀이 힘이고 길이고 비밀이고 계시고 능력이고 사랑이 이 안에 다 말씀 안에 이게 있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들어가야 보여지지. 안 들어가면 못 본다니까. 그 고통 안에, 그 환난 안에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도 이 마지막 때 살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계시를 받기만 했지. 모르는 거야. 알려줘도 그게 안 돼.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나 알 수는 있죠. 알 수는 있어요. 우리는 알죠. 아,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정말 때가 얼마 남지 않았네.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마지막 때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말씀이. 선물이라고. 어떤 환경에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뭐예요? 말씀이야. 말씀. 너희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게 곧 말씀이잖아. 어떤 상황에도요, 이 말씀, 이 전신갑 딱 취하면요, 불 속에서도 견뎌내고 물 속에서 견뎌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지키셔. 주님의 것으로만. 가라. 다니엘이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면 누가 그렇게 해요? 적그리스도. 우리는 그걸 경험을 봤잖아. 안티오쿠스가 그렇게 한 것을. 드린 제사를 폐하며 멸망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다. 딱 정해줬어. 요것만 견뎌내면 돼. 하나님이 견디게 해주세요. 기다려서 1335일도 35일까지니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왜 이 날짜가 다를까? 보면요. 이 노아 방주 우리 알죠? 노아 방주, 노아 600세 2월 17일 날 홍수가 나기 시작했어요. 지금 노아에게요, 방주를 만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비가 언제 왔냐면 노아 600세 되던 해, 600세 되던 2월 17일부터 이 방주 안에 다 들어갔잖아요. 들어가고 비가 쏟아졌어. 자, 비가 쏟아진 건 노아 봤어요? 못 봤어요? 그 안에 들어가도요, 방주 안에 들어가도 7일 동안 기다리셨어요. 7일 동안.
7일 지난 후에 뭐 했어요? 홍수, 뭐 그냥 다 열렸대잖아. 땅이 터지고 하늘이 열리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 40일 동안 쏟아졌어. 자, 또 8장을 가면 그달 1월 1일 이 창문은 열 수 있으니까 창문 열어서 보니까 그 새를 보내잖아. 까마귀.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은 거쳤어. 근데 거쳤는데 문을 열어줘야 우리 나가거든요. 하나님이 문 열어주다 내가 나간다. 그럼 죽습니다. 거쳤더니 2월 27일에 아까 1월 1일 날 창문을 열고 봤잖아. 물은 거쳤어. 비는 거쳤고. 그 다음 2월 27일에 땅이 뭐 했대요? 말랐대요. 이제 말랐다는 거는 나가도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하나님이 방주를 열어요. 문을 열고 다 나오게 하세요. 자, 이것처럼 40일 1년, 40일을 비를 주셨지만 나오는 게 비가 그쳤다고 당장 나오는 거 아니야. 거치게 하시고 마르게 하셔야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질퍽거리는데 나오면 뭐 하겠어? 아무것도 못해요. 딱 마른 다음에 나와서 농사 짓게 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3년 반의 이 환란의 기간을 딱 주셨지만은 이 환란을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하는 때거든요. 1335일. 30일로 기준을 하면은 1290일이에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더 두시는 이유가 뭐냐? 나를 더 사랑하셔갖고 더 좋은 것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이 섬세하심과 놀라우심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리겠어요? 아, 빨리 끝내지. 아직 끝내면 내가 상 받은 그 기념, 상 받는 그 자리 못 가니까 못 끝낸다고. 나 상 받게 하려고 더 기다리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다니엘에게 말씀하세요. 기다리는 사람 복이 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우리는 기다리기를 못해. 내 생각대로 빨리 되어지기를 원하지 기다리기를 못한다니까. 기다리다가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이다.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 13절 말씀이. 너는 가서 마지막까지 기다리라. 네 방법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다가 너는 모든 걸 내려놔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평안히 쉰다는 게 뭘까? 평안히 쉰다는 게 뭐예요? 죽는 거야. 주님은 우리를 죽음을 뭐 한다고? 평안히 쉬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평안히 쉬다가 이제 끝날에는, 이제 마지막 때는 네가 이 땅에 살았을 때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지 상을 줄 거야. 상. 근데 그 상이 어떤 상이에요? 영원히 나에게 함께하는 상이에요. 악한 자는 아무리 은혜를 줘도 생명. 지금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 살고 있잖아. 머리로 판단하고 머리로 계획하고 다 하잖아. 근데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 주님이 생명이 마음에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믿음을 보겠냐? 예수 보겠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사람은 삶을 어떻게 산다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지혜로운 대로 인도하는 자.
다른 사람도 나와 함께 지혜로운 길로 인도하는 자고 자기도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게 지혜로운 자야. 잠언 9장 10절 동행하는 거야.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주님이 나의 생명이고 주님이 나의 사랑이고 주님만이 나의 길이고 지혜고 지식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게 나오는 지혜만이 내가 살아갈 길입니다. 이거를 간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 있는 자라고, 지혜로운 자라고. 로마서 12장 1, 2절에 그랬잖아요. 산제사, 내 삶을 제사로 드려라. 근데 제사를 없애버리잖아. 사단은 제사 없애버리잖아요. 가증한 걸 세우죠. 우리 안에도 혹시 그런 게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세상 것을 마치 가득 채우고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만 내 안에 가득 채워서 우상의 재물을 세우는 이 성전이라는 곳에 하나님 건 전혀 없고 세상 것을만 가득 차 있으면 이 악한 사람들이랑 뭐가 달라요? 똑같이. 악한 사람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지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야? 마무리 마지막에 다니엘에게 가가지고 너는 가서 네 아들을 다 마무리하고 평안히 쉬어라. 그러면서 뭐예요? 네가 여태껏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온 네 모든 삶이 그냥 흘러간 거 아니야. 상급이 주어졌다는 거야. 네게 상급이 준비되어 있어. 부활신앙을 주셨죠. 상급을 주셨죠. 보니까 이 13절에 보면 As for you, 너를 위하여 go your way till the end. 너를 위해서 끝까지 가라. 너를 끝까지 가. You will rest. 그리고 쉬어. 너 쉬어. 쉬어라. And then at the end. 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Of the days you will rise. rise 뭐예요? 일어나라. 내가 너 일어나라고 깨우면 그때 일어나. 그 끝나는 게 아니야. 리브스 준다는 거야. 너한테 줄게. 뭘 줘? your allotted. 네가 받을만 확정된 이 유업, 상, 재산 내가 준비해놨어. 이거 줄게. 이걸 딱 말씀해 주시는 거야. 너 가라. 그리고 너 쉬어. 내가 너에게 이런 재산, 유업, 상을 준비했다. 얼마나 좋아. 너 편히 쉬고 내가 준비해 놓을게. 다니엘에게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 내가 선한 싸움 싸고 달려가도 다 마쳤으니 이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나뿐만이 아니라 이 길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도 준비되어 있다. 정말 우리가 마지막에는 내 것이 다 사라져 버려야 돼. 내 것이 다 깨어져 버려야 돼. 오직 주님의 것으로만 내 안에 채워서 승리하면 다니엘에게 주었던 이 길, 다니엘에게 준비된 이 상, 주님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 주신대.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라? 마지막에는 죽는 자가 뭐한다? 승리한다. 마지막에는 죽는 자가 승리한다. Dies wins. 죽으면 승리다. 내 것이 나오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질 않아. 사단이라는 놈은 내가 죽을 때까지 자기 거를 쓰라고 자꾸만 나를 미혹하고 끌고 가는데요. 내가 죽어야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살아있는 믿음, 상받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